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합시다. 밤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좋습니다. 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찬양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아줌마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내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매주 강조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오늘 중등부도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음 세대들이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도 CTS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가면서 많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아이들 젊은이들이 앞에 앉아 있냐고 참 보기 좋고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다음 세대가 말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 예배제를 잘 지키면서 복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한번 힘있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러분 원숭이 새끼는 보통 엄마 원숭이 품에 바짝 달라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싹 달라붙으면 이 새끼 원숭이는 엄마 원숭이와 함께 이 나무 저 나무 공중을 뛰어나다니고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못 오를 나무가 없고 못 갈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원숭이에만 바짝 둘러붙어 있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고요. 때때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의 공격이라든가.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엄마 원숭이 품에서 편히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새끼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 품에 바싹 둘러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바싹 달라붙어 있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마음이 죽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바싹 달라붙으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어떤 분이 오셨다가 등록하시면서 하시면 이 교회도 밝고 성도 얼굴이 밝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게 인상 깊은 거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얼굴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떨어져서 얼굴이 죽습니다. 생기가 없고 이상해져요. 여러분 생활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바짝 붙어 있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바싹 붙어 있어야, 믿음으로 바싹 붙어 있어야, 말씀을 꼭 붙들고 바싹 붙어 있어야, 교회에 바싹 붙어 있어야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여호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위험해집니다. 새끼 원숭이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새끼 원숭이가 험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바싹 달라붙는 거죠. 우리도 영적 험한 정글 같은, 영적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도 찬다고 성경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든 안 부정하든 본인 자유지만은 성경 분명히 그렇게 나와.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도 영적 정글이에요. 하나님께 붙잡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바짝 붙어 있어서 금년에도 이제 3월 들어가는데 잘 달려가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만남은 결국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만나고 지쳐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가서, 이 사울왕의 아들이 참, 이 요나단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너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아들, 오늘 16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힘있게. 한번 따라 합시다. 힘있게. 이게 원문의 뜻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숭이 비유로 한 거면 달라붙는다. 하나님을 바싹 달라붙어서 의지하라. 요겁니다. 하나님을 바싹 달라붙어 의지하라. 원숭이 새끼처럼 바싹 달라붙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대충 의지하면 떨어집니다. 힘있게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살아가요? 제가 어떤 힘으로 목회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딱 바싹 붙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런 영적인 새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힘이 뭐냐?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이 뭐냐? 이 나라를 말할 때요, 보통 제가 시사전에인가 어디서 중요한 칼럼을 하나 봤는데,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이, 미국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힘 있는 나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힘의 핵심을 연구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이 와스프 그룹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을 끌어가는 파워 엘리트 그룹, 보통 와스프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이 와스프 그룹이라는 것은 몇 가지 영어 단어를 합친 단어고요.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영어 단어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미국을 끌어가는 핵심적인 그룹을 말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중에 하나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말합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파워 엘리트 그룹,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역대 모든 미국의 대통령이 다 이 와스프 그룹에서 나왔고, 한 명 예외인데 케네디 대통령. 이 사람이 나중에 공예배도 없애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이 사람만 와스프 그룹이 아니었고 다 와스프 그룹 크리스찬들 프로테스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이끌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미국을 끌어가는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고, 그래서 미국의 달러에도 저는 말씀대로 In God we trust,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우연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식해서 그런 가스를 거기다 돈에다 쏘는 게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것이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돈에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와스프 그룹이 다 미국 거란 핵심적인 파워 엘리트 정치 그룹인데 다 그렇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데,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건강의 힘도 옵니다. 영적인 힘이 오면요, 건강의 힘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힘도 부어주시고. 얼마 전에 언젠가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출석을 못했던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건강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늘 아프고 늘 죽고 싶다고 늘 죽어가는데 전화를 하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언뜻 봐서 이분 오래 못 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통화 다시 하겠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밝고, 무엇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제가 전화 통화할 때, 누구 어떤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힘이 있네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힘이 있냐?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에 힘을 주셨습니다. 건강에 힘이 쭉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강에 힘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건강에 힘이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회추는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이 날마다 주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힘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추할 때 막 부르짖잖아요. 기도도 힘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힘있게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도 힘있게 하고, 찬송도 힘있게 하고. 오늘 이 찬양팀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 빠진 이 시대에 힘 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힘 빠질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의 샘,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힘, 마음의 힘,
이런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힘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친구 요나단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어쩌면 힘이 빠져 있을 수 있는 다윗에게 위로한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 빠져야 됩니까? 다윗아,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래서 결국 요나단의 마지막 위로 권면이 이 말이 됐는데요. 이후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마지막 친구에게 남겨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 하실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롱맨이라고 붙여진 그림이 하나인데, 스트롱맨, 강한 남자죠.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한 사나이가 피아노를 아파트 2층 난간으로 들어올리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림이 스트롱맨인데요, 보통 상식으로, 보통사로 상상이 어려운 힘이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떻게 사람이 피아노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까? 2층으로.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피아노는 매우 가느다란 강력한 두 손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두 손은 옥상 위에 있는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가지고는 그 줄이, 선이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나이가 그 피아노를 위로 들어 올리는 비결은 바로 그 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무거운 피아노, 나는 들어 올릴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내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 믿음의 끈이 하늘에 닿아 있으면 그 어떤 무거운 삶의 피아노일지라도 쉽게 들어 올릴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힘이 무한하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런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 믿음의 끈, 이것은 모든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끈이 끊어지거나 없으면 인생은,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절대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죽어도 이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되, 오늘 이 부분에 잘 나오시는데, 더욱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엉뚱한 거 힘있게 의지하면서 삽니다. 자녀, 자기 건강, 자기 실력, 또는 자기 어떤 능력, 돈,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의지해요. 아니, 인간관계.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의지할 대상은 안 됩니다. 정말로 힘있게 붙들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강에서 배가 좌초돼가지고 모두가 막 잡을 것을 찾게 됐어요. 그중 어떤 사람은 나무 토막을 잡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 토막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토막을 알고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나무 토막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나이아가라 폭포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시체도 못 찾아요. 이 사람이 살 길은 뭐냐? 육지에서 건네준 밧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을 힘있게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답이 나오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던져준 밧줄, 말씀의 밧줄, 기도의 밧줄, 믿음의 밧줄,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밧줄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내려 가지 않냐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떠내려가는 세상 나무 토막들, 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돈, 인맥, 권력, 이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힘있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줄, 하나님과 연결된 이 줄을 힘있게, 어려울수록 잘 잡고 가서, 힘들수록 잘 잡고 가서
한 해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마치 급류가 흐르는 계곡에서 구조될 때 구조대원들이 던져준 그 밧줄을 조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붙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힘있게 붙드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급류가 휘몰아칠 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나가야 우리는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냐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힘있게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다윗도 매우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든 것도 하루 이틀, 몇 달이, 몇 년이 갈 때도 있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1, 2년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샘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샘이 오는 것입니다. 원숭이처럼 바싹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힘든 세상 힘있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절대 그냥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의 성경 속에 어려움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냥 사자굴에 던져서 그냥 죽게 놔뒀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무책임한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요셉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투옥되고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셨습니까? 아니에요.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개입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 좋은 날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완전 포위됐잖아요. 오늘 그런 내용 쭉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포위됐어요. 길이 없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면 추가요. 죽습니다. 이제 완전 어디 있는지 알았고 이 십방야 이쪽에서 다 수풀에서 이제 잡혀 죽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사울의 군대가 완전 이 산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좁혀오는 거잖아요. 큰일 난 일이에요.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 가까이에서 드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근데 바로 그 순간 사울의 신하가 허겁지겁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급한 보고를 합니다.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거예요. 오늘 27에 사자가 사울에게 급히 와서 블레셋이 침공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게 하필이면 이 결정적 순간에 다 잡은 공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블레셋이 침공했다는데.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이 다 잡은 다윗 포기하고 군대의 머리를 돌려서 블레셋 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섭리잖아요. 그죠? 사울왕의 입장에서 정말 재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다윗이 이런 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죽지 않고 엄청난 위대한 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사울왕에게 생포돼가지고 죽는 것을 그냥 내몰라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결정적 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힘있게 의지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매우 결정적 순간에 나타난다 하는 것, 이건 요행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길이 막혔잖아요. 진퇴양난이 됐잖아요. 그죠? 타이밍적으로 볼 때 조금만 그냥 시간이 이대로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습니다. 막 무기도 없고 애굽 군병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시고,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낙심하지 않고, 너무 두려움, 오늘 제가 두려움의 설교는 두려움에 눌려있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결정적 타이밍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의 길을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는 결정적 순간에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부 지도교사 때 청년들 여름에 확 2씩 4씩 풀어가지고서 전도 순례 행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갈 때 청년들이 막 남쪽 지방, 목포, 음성 막 흩어졌는데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차원에서 돌아올 차비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숙소도 안 정해졌습니다. 정말 훈련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이거 전도니까 하나님이 책임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다. 밥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로 갔습니다.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날 뭐 첫날, 둘째 날 지났는데 어떤 팀들, 여러 팀들이 밤 9시, 10시가 돼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숙소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한두 시간만 지나면 밤 11시, 12시가 돼가는데 이거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그날 밤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저한테 상황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이 팀, 저 팀, 저쪽 팀 아직까지 숙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고, 야, 이거 진짜 안 되나?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여러 팀들 흩어졌는데, 전국에.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 결정적 순간에, 이제 1시간, 한두 시간만 넘어가면 진짜 답이 없는데, 결정적 순간에 이 모든 팀들이 다 숙소가 정해지고, 할렐루야, 한 팀도 노숙자가 없고, 그리고 전도훈련 마치고 돌아오는데 단 한 팀도 차비가 없어서 걸어온 팀이 없었고요. 그리고 밥을 못 먹어서 억지 금식한 팀 한 팀도 없었고요. 정말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훈련 차원에서 나갔던 그 전도팀들이 전부 다 숙소와 먹는 것에 차비까지 다 해결돼가지고, 구걸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못 채워주신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조금만 지나가면 안 되는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충 붙어 있으면 이게 잘 믿음이 안 와. 긴가민가하고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 다윗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블레셋 침공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 절대 그냥 방치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건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협박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지켜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같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이제 단기 선교도 청년 중심으로 준비 좀 들어가고 있는데, 선교할 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위기에 몰려 있으면 결정적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큰 초대형 교회 목사님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겁으로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열환이 유명합니다. 그분의 책에 나왔고,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일제들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이 목사님 할아버지를 발가벗겨 가지고 밖에 냈어요. 밖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날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북한 이북 땅에서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막 눈 오는 날이야. 그냥 얼어 죽게 놔두는 거야. 발가벗겨서 묶어놓고 밖에 방치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죽을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얼어 죽는 위기. 옷 입고 있어도 얼어 죽을 판인데 발가벗겨는 거야.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기도합니다. 물론 그 당시는 나 30, 40대였겠죠. 하나님, 춥지 않게 해주세요. 간단한 기도했어요. 근데 환상이 열리면서 실제 상황인데, 천사가 이불을 가지고, 환상입니다. 천사가 이불을 가지고 와서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더운 거야. 막 계속 아우 덥다. 그렇게 하다가 밤이 지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에 있던 근처에 눈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일제 헌병이 보니까 고개가 갸우뚱한 거야. 발가벗겼는데 죽지도 않고 그것도 눈이 녹아 있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원래 그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밤새 추운 게 아니라 더워가지고서 혈색이 불그릇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죽도록 그냥 방치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어떤 노하우로 살려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은 벌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이 났을 때 막 큰일 났다고 막 너무 당황하고 야단법석하고 막 내 수단과 술수로 막 이렇게 하려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스텝이 꼬인다고 꼬여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힘들고 막 당황하고 막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풀어가려면 교회가 그렇게 풀어질 일이 됩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숭이가 바싹 엄마 품에 힘있게 붙잡고 의지하듯이 우리도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여러분에게 평생 사는 동안 지금만 아니라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눈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음을 높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는 귀한 교 높여서 믿음의 눈으로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